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전광훈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 또 안 좋아하는 분 나오는데,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전광훈 목사가 왜 욕을 그렇게 하느냐, 목사가 욕을 해서 되느냐, 이런 식의 일 때문에 안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전광훈 목사가 욕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목사는 욕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그걸 성경적으로 한번 대답을 할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거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장로의 유전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엄청나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보고 나무라죠, 독사의 새끼들하고 나무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이 최후의 보루고 성경이 최후의 판단 기준이고 가장 최고위에 있는 판단 기준입니다. 마치 법으로 얘기하면 헌법처럼 그게 우리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욕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업로드에 앞서서 우리 김선혜 성도님 언제나 변함없는 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김선혜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촬영을 하는데,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오전 한 7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늘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랬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리를 지금 놓치니까, 원리를 또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모르면 절대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다고 하는데 원리를 놓쳐버리면 장로의 유전처럼 되어가지고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다듬습니다만, 한강을 논할 때에 한강의 전체적인 흐름의 원리를, 줄기의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뭐 색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해야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강이 오염됐느니 뭐 대책을 이렇게 세운다느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도 딱 두 가지로 성경을 딱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와 대신관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자랑 같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똥오줌을 못 가려요. 대인은 뭡니까? 이거는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대신관계는 절대 양보를 하면은 안 됩니다. 용서를 해야 되고, 이거는 포용, 양보를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대인관계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제에,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두부 못 자르듯이 그렇게 탁탁탁탁 안 잘라져요. 막 얽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든지 대신관계가 우선입니다. 그게 성경 중심이에요. 그렇죠. 세상 중심이면 세상 중심의 종교밖에 안 돼요. 대신관계가 언제든지 우선이다. 그러면 대인관계와 대신관계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단어 3개 말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로 하고 판단하면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거기에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관계가 되는 거면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직접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관계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세상관계. 그래서 세상관계는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번 할 거예요. 7번만 하요 7번씩 7번이라. 그래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 겁니다. 형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대신 관계가 아니에요. 좀 성경을 바로 보고 좀 우리 바로 깨달읍시다. 좀 그리고 저들을 좀 가르치고 이끌어 갑시다. 그냥 말려 들어가지고 만날 그게 벌벌벌 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빌빌거리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된다. 직접 구별을 하면 된다. 그러면 자, 성경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원리 적용해가지고 성경에 들으면 우리 출애굽기 한 그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원망하고 뭐 어쩌고 그럴 때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 때려 죽여버렸다 그러세요. 그때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죠? 어른들, 어린 애들, 여자들 이런 식으로 합하면은 이제 아마 학자들 한 200만 원 넘을 거라고 봅니다. 200만 명은 넘어요. 하나님 말씀만 드리게 200만 명을 광야에서 다 때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까?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금 이 땅에서 광야에서 헤매는 지금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만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련이 됩니까? 직접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하면 양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마태복음 21장 비롯해서 공간복음에 다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지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상을 뒤엎어버리고 뭐 해초를 가면 쫓아내고 두드려 패죠.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직접 가리죠. 교회가 어떤 곳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하면 아니고 죽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회초를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마 모르면은 몰라도 요즘 그죠? 큰 교회 목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르면은 몰라도 100% 쫓겨날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쫓아내야겠네요. 좀 그러지들 말이에요. 좀 원리를 말해요. 원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장로의 윤리처럼 우리에게 꽉 있고 목사는 욕하면 안 되고 썩내면 안 되고 이런 식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왜 정광훈 목사 욕하느냐? 왜 정광훈 목사 욕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되면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세력과 같이 기독교 진리, 국가 민족을 위한 것, 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직접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광이 돼요. 빨갱이 되면 바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양보하라고 해야 돼요. 주집이 상을 뒤엎고 하나님이 백성을 다 때려 죽이려고 한다는 것처럼 욕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 물론 누가 정광훈 목사한테 틀려먹어서 그러면 안 돼. 이럴 때는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대인관계니까 그죠? 그거는 천번이고 만번이고 참고 받아줘야 돼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 겁니까 하는 베드로의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 주님의 대답처럼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감사줘야 됩니다. 그러나 광화문 이 세력,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이 세력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이 대신관계잖아요. 양보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대신관계가 넘어질 때 욕 아니라 욕 할아버지라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12제자들 왜 로마 황제에 대항합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대신관계잖아요. 손장훈, 길선주, 한상동 왜 일제에 대항합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욕을 한 사람이 루터라고 그러죠. 루터를 종교개혁한 분이에요. 그죠? 종교개혁이 대신관계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대인관계, 대신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욕을 하려고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대신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욕을 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대신관계냐 대인관계냐 이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막 헷갈리고 앉아있어요.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 거룩하신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에이고 참 진짜 나는 이분들 바라보면 썩이 보여요. 점잖은 척하라. 아이고 우리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12제자를 왜 숭배합니까? 왜 손양원 목사는 숭배합니까?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 내놓고 진리 투쟁을 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할 건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용기가 없다고 그러세요. 응? 용기가 없으면 용기가 없었다고 그러세요. 이분들은 딴 거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무식했어요.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청와대 불려가서 밥을 얻어 처먹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무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고난당이 싫어요. 좋은 게 좋다고.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 큰 교회에 그저 아이고 목사님 밥 사주죠, 옷 사주죠, 차 사주죠, 뭐 다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교분리를 잘 몰라요. 정교분리인데 뭘 몇 번이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교분리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고난을 그죠? 왕실로부터 기독교 탄압을 당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죠? 미국 대통령이. 그때 뭡니까? 종교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간섭하지 말라가 아니고 정부에서 종교를, 기독교를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정교 분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왕실에서 탄압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간섭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고 옳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그죠? 일제시대에 이것이 잘못 알려지도록 왜곡되어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정교 분리인데 왜 그러냐. 뭔 뜻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정교 분리다. 이 말이에요. 참, 아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들보다 큰 교회, 제가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 만약에 서울에, 지방은 놔주고 서울에 10개 큰 교회만 들고 일어나도요, 이런 현상 안 일어납니다. 정부에서요, 코로나 가지고 예배도 보지 말아라. 청와대 밥 먹으러 오라니까 가서 얻어 처먹는 인간들이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예배가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 근본 중에 근본, 대신 중에 대신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나오는 그 인간들,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감히 저는 목사 아니라고 합니다. 왜? 대신 관계를 거슬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
다시 말해서 대신관계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 그랬죠.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욕하는 거 일부러 욕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또 안 되고. 그러나 기독교 진리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공산화되면은 기독교는 말살된다는 그런 큰 사명을 갖고 욕할 때는 얼마든지 하세요. 더 세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대인관계, 세상적인 어떤 문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는 절대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가 무너지는 이 대신관계가 무너질 때는 얼마든지 욕을 해도 괜찮다. 그게 누구라고요? 12제자. 루트. 그 다음에 손양원, 길선주. 그 다음에 한상동 목사 같은 분.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 욕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가 무너지는 대신관계에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욕을 아니라 저 할아버지를 해서라도 이거는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욕하는 거 알고, 어떤 경우는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해서는 안 되는가 알고 있고 알고 하고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기독교 진리를 사수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